우리에게 주신 말씀 사무엘상 15장입니다. 사무엘상 15장 1절로 12절까지 보겠습니다. 사무엘상 15장 1절로 12절까지 우리 한 절씩 교독하지요. 사무엘이 사울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나를 보내어 왕에게 기름을 부어 그의 백성 이스라엘 위에 왕으로 삼으셨은즉 이제 왕은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소서.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아말렉이 이스라엘에게 행한 일 곧 애굽에서 나올 때 길에서 대적한 일로 내가 그들을 벌하노니 지금 가서 아말렉을 쳐서 그들의 모든 소유를 남기지 말고 진멸하되 남녀와 소아와 젖 먹는 아이와 우양과 낙타와 나귀를 죽이라 하셨나이다 하니 사울이 백성을 소집하고 그들을 들라임에서 세어보니 보병이 20만 명이요 유다 사람이 10,000명이라. 사울이 아말렉 성에 이르러 골짜기에 복병시키니라. 사울이 겐 사람에게 이르되 아말렉 사람 중에서 떠나가라. 그들과 함께 너희를 멸하게 될까 하노라. 이스라엘 모든 자손이 애굽에서 올라올 때에 너희가 그들을 선대하였느니라. 이에 겐 사람이 아말렉 사람 중에서 떠나니라. 사울이 하윌라에서부터 애굽 앞 술에 이르기까지 아말렉 사람을 치고 아말렉 사람의 왕 아각을 사로잡고 칼날로 그의 모든 백성을 진멸하였으되 사울과 백성이 아각과 그의 양과 소의 가장 좋은 것 또는 기름진 것과 어린 양과 모든 좋은 것을 남기고 진멸하기를 즐겨 아니하고 가치 없고 하찮은 것은 진멸하니라. 여호와의 말씀이 사무엘에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내가 사울을 왕으로 세운 것을 후회하노니 그가 돌이켜서 나를 따르지 아니하며 내 명령을 행하지 아니하였음이니라 하신지라. 사무엘이 근심하여 온 밤을 여호와께 부르짖으니라. 사무엘이 사울을 만나려고 아침에 일찍이 일어났더니 어떤 사람이 사무엘에게 말하여 이르되 사울이 갈멜에 이르러 자기를 위하여 기념비를 세우고 발길을 돌려 길갈로 내려갔다 하는지라. 아멘. 아멘. 감사합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참 축복하셨습니다. 사울이 왕이 되었을 때 연약하고 부족한 자였지만 하나님의 은혜로 왕의 자리에 올랐지요. 그런데 그는 자기가 왕 노릇을 했습니다. 그의 아들 요나단이 하나님의 어떤 뜻을 가졌는지 하나님이 이끄셨는지 전쟁을 일으키고 전쟁 가운데 하나님의 계획하심이 있었는데 사울은 두려워하고 걱정하고 염려하고 하나님을 자기의 도구로 사용하려고 했지요. 요나단 가운데 하나님의 역사로 이 전쟁의 승기를 잡고 난 뒤에 사울이 그 전장에 도착했을 때 막 진격하고 나아가는데 하나님의 뜻이 보이지 않자 죄악이 어디에 있는지를 찾습니다. 자기 눈에 있는 들보는 보지 못하고 다른 사람들의 백성의 아들의 죄악을 찾아내는데 급급했습니다. 자기의 큰 죄는 깨닫지 못한 채 다른 사람의 죄를 바라보며 죽이겠노라 그런 다짐을 하지요. 하나님이 그 가운데에서 이 요나단을 택하심으로 오히려 모든 백성을 살리고 그 가운데 죽음이 하나도 없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였지요. 오늘 말씀은 그 일이 있고 난 후에 아말렉이랑 전쟁하는 이야기입니다. 아말렉하고 전쟁하는 이야기인데 요 간극이 있어요. 블레셋의 전쟁과 아말렉의 전쟁 사이에는 대략 한 23년 정도의 시간차가 나옵니다. 그 시간 동안 어떤 일들이 있었는지가
사무엘상 14장 끝에 기록하는 거예요. 끝에 52절 보면 이렇게 기록해요. 사울이 사는 날 동안에 블레셋 사람과 큰 싸움이 있었으므로 사울이 힘센 사람이나 용감한 사람을 보면 그들을 불러 모았더라.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바라보기보다는 사람을 의지하고 힘센 사람, 용감한 사람들을 불러 모으는데, 즉 자기의 방법을 쓰는데 사울은 노력하고 열심을 냈다라는 거지요. 그렇게 23년이 흐르고 이제 사무엘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마지막 기회를 한 번 더 주십니다. 오늘 본문이 그 얘기예요. 오늘 말씀이 그냥 단순히 아말렉과의 전쟁이라고 볼 수도 있는데, 여기에는요, 이 아말렉과의 전쟁 가운데 두 가지 의미가 또한 숨겨져 있어요. 하나는 뭐냐면 사울에게 하나님이 기회를 주시는 거예요. 사울에게, 그렇게 패역하고 문제 있었던 그 사울에게 기회를 주시고 돌이킬 수 있는 순간을 다시 한번 허락하셨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하나님이 이 아말렉을 심판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져 간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이 장면들을 가지고 총 세 가지죠. 이 전쟁에 대한 것 하나, 그리고 사울에 대한 이 기회를 주심, 그리고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지는 이 세 가지를 관점으로 조금 살펴보려고 합니다. 먼저 우리가 기본적으로 알아야 되는 것들은 하나님이 블레셋과의 전쟁이 있은 후에 23년간 그냥 두셨다는 거예요. 23년이면 꽤 긴 시간이지요. 이 시간 동안 성경은 아무런 기록을 하지 않아요. 사무엘도 아무런 말을 하지 않고요. 하나님도 또한 어쩌면 사울 왕에게 아무런 응답을 하시지 않았을 겁니다. 사울은 뭘 했을까요? 그동안 자기 힘과 능력으로 용감한 사람, 힘센 사람, 용사들을 불러 모아서 때로는 전쟁 치르고 승리하기도 하고 때로는 밀리기도 하고 정복하기도 하면서 오랜 시간을 보낸 거예요. 그 시간 동안에 하나님의 개입하심이나 역사하심이 성경 가운데는 기록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서 우리는 분명히 알 수 있어요. 하나님은 지금 이 사울에게 블레셋의 전투 가운데 자기를 드러내고 하나님을 도구로 쓰려고 했던 그에게 침묵으로 징계하셨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징계를 고통과 고난으로만 봅니다. 야, 고통 주시면 왜 하나님 저에게 이렇게 징계하세요? 제가 뭐 잘못했습니까? 하나님 앞에 무슨 죄악을 저질렀습니까? 이런 생각들을 많이 하시는데, 진짜 징계는요, 하나님이 침묵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걸 알아야 돼요. 오히려 하나님이 탁 쳐가지고 돌아오게 하는 거, 깨닫게 하는 거, 이런 분들은요,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거예요. 나에게 깨달음을 주셨구나, 나에게 말씀하시는구나, 나를 치셨구나, 이걸 깨닫는 것 자체가 하나님이 지금도 역사하고 만지고 계신다라는 의미지요. 그런데 정말 하나님이 징계하시고자 하는 사람들은 침묵해 버리세요. 그냥 자기 방법으로, 자기 뜻대로 살아갈 수 있게끔 내버려 두신다라는 겁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하고 하나님의 침묵 가운데 경험하고 있다면 우리 가운데 큰 문제가, 징계받음이 있는 거라고 보실 수도 있어요. 하나님의 그 버림받음의 모습 가운데 계시지 말고, 들리지 않을 때, 침묵하시는 것 같을 때 오늘 사울에게도 다시 한번 기회를 주시듯이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는 자들이 되시기를 원합니다. 너무나 중요하죠. 이제 내용을 조금 들어가 보면 1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하죠.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의 백성 이스라엘 위에 왕으로 삼으셨은즉 이제 왕은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소서. 아멘. 이 사무엘을 통해서 하나님이 사울에게 명령하시는 어떤 이야기가 있다라는 거죠. 그런데 이 대목 가운데 가장 중요하게 볼 만한 부분이 뭐냐면 맨 마지막에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소서예요.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당신이 들을 때가 됐다라는 거예요. 23년간 침묵하셨고 당신이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지 않았을지라도 이제 하나님이 사무엘에게 주신 환상과 예언 가운데 이 전하는 말을 행하면 하나님의 말을 듣는 것이 된다라는 거예요. 이 들으소서라는 말이 히브리어는 쉐마예요. 쉐마. 많이 들어보셨죠? 쉐마라는 단어인데 이게 기본적인 동사로 듣다라는 의미인데 깊은 의미는 순종하다라는 의미가 있어요. 그러니까 쉐마라는 단어,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십시오, 들으라라는 말은요, 하나님의 뜻을 순종하라는 거예요. 이 장면이 이 맨 끝에 보면 이제 다시 한번 드러납니다. 우리 11절 말씀에 이런 기록이 있어요. 제가 읽어볼게요. 내가 사울을 왕으로 세운 것을 후회하노니 그가 돌이켜 나를 따르지 아니하며 내 명령을 행하지 아니하였음이니라 하신지라. 하나님이 그에게 말씀을 주셨는데 따르지 않고 행하지 않았다라는 것으로 듣지 않음에 대한 판단을 내리신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하나님은 사울에게 들으라라고 사무엘을 통해서 말씀하시는데 그냥 음성을 듣는 걸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그 말을 듣고 행하는 것, 그것을 따르는 것, 이것을 바라고 계신다라는 거죠. 순종하고 따른다면 어떻게 될까요? 사울의 왕위가 어쩌면 회복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지금까지 끊어졌던 침묵했던 그 시간들이 회복될 수도 있다라는 거죠. 그런데 여기서도 사울은 하나님의 뜻을 저버립니다. 2절 말씀을 좀 같이 한번 읽어보지요. 시작.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아말렉이 이스라엘에 행한 일 곧 애굽에서 나올 때에 길에서 대적한 일로 내가 그들을 벌하노니. 아멘. 이 아주 신기한 게 희한하게 하나님이 아말렉을 치는데 이유가 2절 가운데 들어왔는데 그 이유가 뭐예요? 아말렉이 이스라엘에게 행한 일이 있는데 그것이 뭐냐? 2절에 애굽에서 나올 때 길에서 대적한 일이라는 거예요. 이게 대략 사사기를 지나기 때문에 한 400년 됩니다. 왜 400년 만에 하나님은 이 일을 다시 끄집어내서 아말렉을 치려고 하실까? 왜 굳이 400년 만에 하나님은 이 일들을 이루어내실까? 여기에 이제 좀 중요한 포인트가 하나 드러나는데 하나님의 계획하심이 이렇게 이루어지는 것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어요. 하나님의 계획하심이 어디에 있냐면 아브라함에게 처음 약속하신 부분들이 있어요. 우리 창세기 12장에 기록하는 부분이 있잖아요. 창세기 12장 2절 3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창세기 12장 2절 3절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지요. 시작.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아멘.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시고 약속하신 그 언약이 있는데 이 언약이 굉장히 두루뭉술한 것 같아요. 야, 너에게 복 주고 너에게 축복하면 그를 축복하고 너에게 저주하면 저주하겠다, 이런 것으로 보이죠. 그런데 이 말씀이요, 정말로 애굽을 나오게 되면서 민족과 나라를 형성하게 되었고 그 나라와 민족이 지금 사사시대를 거쳐서 왕권이 생긴 그 나라, 세상에 있는 사람들의 시선으로 봐도 온전한 나라가 된 그 나라 가운데 하나님의 그 계획하심을 이루신다라는 거예요. 하나는 어떤 거냐면 저주하는 자를 저주하는 거예요. 이게 아말렉이에요. 아말렉을 저주하고, 오늘 본문 가운데 쭉 나오지만 6절 이하에 기록된 부분이 어떤 거냐면 6절에 겐사람이라고 나와요. 겐사람. 이 겐사람을 아말렉을 치려는 그곳에 겐사람이 함께 있었는데 그들을 떠나가게 해가지고 그들을 구원하는 장면이 나와요. 이 겐사람을 구원할 때도 오늘 본문 6절에 가서 보면 이렇게 기록해요. 중간부터 보면 이스라엘 모든 자손이 애굽에서 올라올 때에 너희가 그들을 선대하였느니라. 이에 겐사람이 아말렉 사람 중에서 떠나니라. 그러니까 지금
아말렉이라는 족속이 있고 겐 사람이 있는데, 족속까지는 아닌 큰 민족을 이루진 않았던 사람들로 표현되는데, 요 두 그룹을 놓고 하나님이 한쪽은 저주에서 망하게 하고 한쪽은 축복하여서 구원에 이르게 한다라는 말씀이 이 가운데 숨어져 있는 거예요. 이게 어디로부터 기인하냐? 아브라함에게 너에게 민족을 주고 나라를 이루게 하고, 그러면 너희를 축복하고 너희 가운데 선대하는 자는 구원할 것이고 너희를 저주한 자는 저주할 것이다. 이 언약의 말씀이 그대로 성취되는 장면이 오늘 본문 가운데 나타난다라는 거예요. 아말렉의 선조가 누구냐면, 아말렉의 선조는 창세기 36장 12절에 기록하는데 제가 읽어드릴게요. 에서의 아들 엘리바스의 첩 딥나는 아말렉을 엘리바스에게 낳았으니 이들은 에서의 아내 아다의 자손이며 에서의 후손이에요. 아말렉이. 이들이 어떻게 했는지는 좀 한번 살펴봐야 될 것 같은데, 이 아말렉이라는 족속이 원래 어떤 족속이냐면, 우리 에서 생각하면 딱 맞아요. 사냥 좋아하고 활 쏘는 거 좋아하고 우락부락하고 싸움 잘하는 호전적인 그러한 민족적 기질을 갖고 있어요. 아말렉이. 이들은 주로 어디에 있었냐면, 이 지도상으로 보면은 애굽에서는 약간 북쪽, 그리고 이스라엘 예루살렘으로 보면 약간 남쪽 고 귀퉁이 어디쯤에서 이렇게 유목민족으로 살았는데, 이들이 주로 했던 일들이 뭐냐면 다른 민족을 약탈하거나 탈취하는 이런 일들을 꽤 많이 했다라는 거예요. 에서처럼 싸움 잘하고 사냥 좋아하고 이러다 보니까 약한 민족들 괴롭혀서 빼앗는 일들을 굉장히 많이 했어요. 우리 말씀 가운데 좀 찾아보지요. 신명기 25장입니다. 신명기 25장 17절로 19절 말씀 한번 살펴보지요. 301면에 있어요. 제 성경 301면 신명기 25장 17절로 19절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지요. 시작. 너희는 애굽에서 나오는 길에 아말렉이 내게 행한 일을 기억하라. 곧 그들이 너를 길에서 만나 내가 피곤할 때에 내 뒤에 떨어진 약한 자들을 쳤고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러므로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기업으로 주어 차지하게 하시는 땅에서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사방에 있는 모든 적군으로부터 내게 안식을 주실 때에 너는 천하에서 아말렉에 대한 기억을 지워버리라. 너는 잊지 말지니라. 아멘. 이 모세와 함께 출애굽한 이스라엘이 광야를 걷다가 르비딤 가운데 가는데 기진맥진하고 힘들고 지쳤습니다. 이 민족이 이동하다 보니까 그 가운데는 병자도 속출했을 것이고 돌아가시는 분들도 분명히 있었을 거예요. 출생도 있었을 것이고, 민족이니까 얼마나 다양한 일들이 있습니까? 그런 가운데 연약한 자들이 있으면 그 대열 가운데 어떻게 되냐면 처지는 거예요. 뒤쪽으로. 그런데 그렇게 처진 사람들을 누가 공격했냐면 아말렉 족속이 공격한 거예요. 탈취하기도 하고 죽이기도 하고 빼앗기도 하고 이런 일들을 하는 거를 방금 읽었던 신명기 25장에서는요 18절에 이렇게 기록해요.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아니하였느니라. 하나님을 대적한 거죠, 저 아말렉이. 그래서 19절에도 기록하지만 아말렉에 대한 기억을 지워버리라. 완전히 그들을 멸절하겠다라고 하나님이 이미 나라가 제대로 세워지고 내가 너에게 약속한 그 땅에 이르고 온전해지면 그때 내가 그들을 완전히 지워버리고 이 땅 가운데 심판할 거다, 이런 약속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아말렉을 치는 거예요. 오늘 본문으로 돌아와서 보면 애굽에서 나올 때 길에서 대적한 그 일들 기억하지 않냐. 그래서 아말렉과 싸움이 있었던 이야기가 이 출애굽 17장에 나오는 거예요. 여호수아가 막 싸우러 나갈 때 모세가 이 지팡이 들고 있었던 장면, 유명한 장면 기억하시죠? 지팡이를 들고 있으면 이기고 지팡이를 내려오면 지고, 그 장면이 이 대열 가운데 뒤에서 막 탈취하고 죽이고 이런 일들이 있으니까 아말렉에게 대적하여서 싸움이 일어났던 장면인 거예요. 그런데 그때 완전하게 승리하지는 못했던 거죠. 그들이 민족을 다시 이루고 다시 큰 세력이 되어서 이제 하나님이 저들을
완벽하게 치려고 심판하시려고 그 뜻을 이루어가는 장면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여기서 확인할 수 있어요. 하나님의 뜻은요, 하나님의 심판하시기로 하고 하나님이 축복하시기로 하고 하나님이 계획하신 것들은 분명히 이루어진다라는 거예요. 400년의 시간이 흘렀지만, 너무나 많은 시간들이 흘렀지만 하나님의 뜻은 분명하게 이루어집니다. 이 약속은요, 신실하신 하나님이시기에 지금도 동일해요. 우리에게 약속하신 것,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약속, 재림에 대한 약속, 우리를 구원하신다는 그 약속은 동일하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400년이 걸려서 그 아말렉을 치려고 하는 그 하나님의 계획이 지금 사울이라는 왕을 통하여서 다시 한번 기회를 주고 하나님이 이루어 가시는 것처럼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계획도 분명히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이 신실하시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가 다시 올 것을 믿는 것이기도 합니다. 말씀을 좀 계속 보면 3절 말씀, 오늘 본문으로 돌아와서 사무엘상 15장 3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죠. 시작. 지금 가서 아말렉을 쳐서 그들의 모든 소유를 남기지 말고 진멸하되 남녀와 소아와 젖먹는 아이와 우양과 낙타와 나귀를 죽이라 하셨나이다 하니. 아멘. 이 부분이 참 우리가 그냥 일반적으로 성경을 읽으면 도덕적인 의문을 제기하기 참 좋은 이 대목이기는 해요. 왜 그러냐면, 아니, 젖먹는 아이라고 이렇게 콕 집어서 이야기를 하니까 젖먹는 아이가 무슨 죄입니까? 무슨 잘못입니까? 라고 물어볼 수 있죠. 근데 여기서 하나님이 말씀하신 명령 가운데 분명한 기록을 보면 진멸하되라고 성경은 기록해요. 이 진멸하다라는 게 이 헤렘이라는 이 히브리어를 쓰는데 그게 뭐냐면 격리하는 거예요. 그리고 완전히 없애버리는 걸 의미해요. 그러니까 이거는요, 그냥 일반적인 전쟁이 아니에요. 여기에는 하나님의 심판이 들어있다라는 거예요. 이 심판을 하기로 하나님이 결정을 하시면 어떤 일들이 있냐면, 심판을 할 때는 거기에 있는 모든 생명을 다 싸그리 사라지게 합니다. 우리 이 홍수를 통해서 온 세상을 심판하실 때를 알잖아요. 그때 젖먹는 아이가 죽었을까 안 죽었을까? 죽었어요. 노인도 죽었고 세상에서 착하게 사는 사람도 죽었고 하나님의 구원의 방주에 들어오지 못한 자들은 그냥 다 죽는 거예요. 그 기준이 하나님께 있을 뿐인 거지, 사람이 착하냐 착하지 않냐, 어린아이냐 아니냐, 이것이 하나님의 심판의 기준이 아니라는 거죠. 아말렉을 치는 것은 이 헤렘의 전쟁을 의미합니다. 심판인 거예요. 하나님이 아말렉을 멸하기로 결정하신 것은 그 애굽 가운데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하나님을 대적했던 저들을 하나님이 아직 기억하시고 계신다라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 헤렘의 전쟁이라는 건 완전히 진멸합니다. 모든 생명을 죽이는 거예요. 남녀노소 가축과 모든 생명 있는 것들을 멸합니다. 생명이 없고 멸할 수 없는 것들은 이 금은 보석 같은 것들은 가져다가 하나님의 곳간에 보통 이렇게 넣고, 헤렘의 전쟁은 그래요. 모든 것을 다 진멸하는 것이 하나님의 심판의 뜻이고 오늘 본문 가운데 아말렉에게 행하려는 것이라는 거죠. 단순히 죽이고 빼앗는 전쟁을 의미하는 게 아니에요. 단순히 이 영토를 넓히는 그런 개념이 아닌 거예요. 하나님의 심판이 지금 아말렉 앞에 와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본문으로 다시 돌아와서 우리 4절부터 6절까지 좀 한번 같이 읽어보죠. 시작. 사울이 백성을 소집하고 그들을 들라임에서 세워보니 보병이 20만 명이요 유다 사람이 10,000명이라. 사울이 아말렉 성에 이르러 골짜기에 복병시키니라. 사울이 겐 사람에게 이르되 아말렉 사람 중에서 떠나라. 그들과 함께 너희를 멸하게 될까 하노라. 이스라엘 모든 자손이 애굽에서 올라올 때에 너희가 그들을 선대하였느니라. 이에 겐 사람이 아말렉 사람 중에서 떠나니라. 아멘. 이 아말렉과의 전투를 앞두고 복병을 위치시킨 다음에 겐 사람들을 심판하지 않도록 멸할까봐 이제 그들을
아말렉 사람 중에서 떠나가라라고 이렇게 그들을 불러서 이야기하는 대목입니다. 이 겐 사람이 누구냐, 겐 사람이 무슨 선대함을 했느냐, 이걸 좀 찾아보면 알 수 있을 것 같아요. 사사기를 좀 한번 살펴볼까요? 사사기 우리 1장 16절입니다. 겐 사람이 먼저 누구냐면 사사기 1장 16절에 기록해요. 같이 읽어보죠. 361면에 있습니다. 사사기 1장 16절 시작. 모세의 장인은 겐 사람이라. 그의 자손이 유다 사람과 함께 종려나무 성읍에서 올라가서 아랏 남방의 유다 황무지에 이르려 그 백성 중에 거주하니라. 모세의 장인이 누구라고요? 겐 사람이에요. 이 모세의 장인을 이드로라고도 부르기도 하고 루엘이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그게 이제 나중에 그거 이제 정리하면 좋을 것 같고, 어쨌든 모세의 장인이 어떤 사람이냐면 겐 사람이라는 거예요. 겐 사람이 뭘 했냐면 이 이스라엘 민족하고 출애굽해서 같이 동행하는 길을 걸었다라는 거죠. 이 겐 사람의 시초는 모세의 장인 이드로는 어떻게 살았냐면 유목민으로 살았어요. 이 광야에 모세가 갔을 때 사람 죽이고 도망했을 때 그때 뭐 했냐면 양치기 했거든요. 그 장인의 양을 치는 일을 그때 모세가 했었어요. 그러니까 원래가 유목민이에요. 원래가 유목민이고 광야의 일을 잘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 이스라엘은요, 애굽에 있을 때 400년을 정착민으로 살았어요. 이제 광야로 딱 나왔는데 광야의 생리를 잘 알지 못해요. 누가 더 잘 알까요? 겐 사람이 잘하는 거예요. 겐 사람이 너무나 잘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겐 사람을 통하여서 부탁해가지고 이 광야 길을 같이 걷게 됩니다. 민수기를 한번 찾아보면 그 부분이 기록이 되어 있어요. 민수기 우리 10장을 한번 찾아보죠. 민수기 10장 29절로 33절입니다. 민수기 10장 29절로 33절 말씀 조금 긴데 같이 한번 읽어보지요. 시작. 모세가 모세의 장인 미디안 사람 루엘의 아들 호밥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주마하신 곳으로 우리가 행진하나니 우리와 동행하자. 그리하면 선대하리라.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복을 내리라 하셨느니라. 호밥이 그에게 이르되 나는 가지 아니하고 내 고향 내 친족에게로 가리라. 모세가 이르되 청하건대 우리를 떠나지 마소서. 당신은 우리가 광야에서 어떻게 진칠지를 아나니 우리의 눈이 되리이다. 우리와 동행하면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복을 내리시는 대로 우리도 당신에게 행하리이다. 그들이 여호와의 산에서 떠나 3일 길을 갈 때에 여호와의 언약궤가 그 3일 길 앞서가며 그들의 쉴 곳을 찾았고. 아멘. 지금 이 모세의 장인 미디안 사람 이드로 루엘의 아들 호밥, 처남쯤 되는 거죠. 처남에게 호밥에게 이야기하는 거죠. 우리와 동행하자. 근데 호밥이 처음에는 안 가겠다 그래요. 우리는 우리 살던 곳으로 돌아가겠다. 그런데 이 31절부터 모세가 간곡하게 부탁하는 겁니다. 우리를 떠나지 마소서. 당신은 우리가 광야에서 어떻게 진칠지를 압니다. 당신들이 우리의 눈이 됩니다. 우리와 동행하면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복을 내리시는 대로 우리도 당신에게 행할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부분을 가지고 이제 학자들 간에도 떠나갔다라고 보는 분들도 있고 같이 동행했을 거라고 보는 분들도 있는데, 동행했다라고 보는 게 훨씬 더 자연스러운 게 33절에도 그들이 같이 가는 듯한 뉘앙스가 나오고 다시 돌아갔다라는 기록이 없어요. 그리고 오늘 본문으로 돌아와서 보면 선대했기에 그들을 돌보아주고 살려주고 구원하는 일을 행하는 걸 보면 광야에서 도왔겠구나 알 수 있다라는 거죠. 여기서 좀 재미난 거 하나만 좀 곁다리처럼 하나 좀 말씀을 드리면, 이 겐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이냐면 성경 한번 찾아보죠. 역대상에 있는데 역대상 2장의 말씀이에요. 역대상 2장
55절 말씀 613면에 있습니다. 역대상 2장 55절이에요. 같이 한번 읽어보죠. 613면 역대상 2장 55절 시작. 야베스에 살던 서기관 종족 곧 디럇 종족과 시므앗 종족과 수갓 종족이니 이는 다 레갑 가문의 조상 함맛에게서 나온 겐 종족이더라. 아멘. 뭐 종족이 많아 헷갈리는데 여기서 중요한 끝에 나와요. 뭐냐면 레갑 가문의 조상이 누구냐면 겐 종족이라는 거예요. 레갑 가문 기억하세요, 여러분? 우리 저기 성탄절에 제가 목자들이 누구였냐? 목자들이 이 베들레헴 지역에 살던 이 레갑 자손들. 레갑 자손들이 뭐 했어요? 우리는 유목민이야. 우리는 집도 갖지 않고 포도원도 갖지 않고 이렇게 살 거야. 우리는 우리 조상 레갑 자손의 아들 요나답이 시킨 대로 그렇게 살 거야. 그 지키면서 살았던 사람들, 목축하면서 유목민으로 살았던 그 사람들이 레갑 자손이 겐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이 성경이 조금씩 꿰어지는 거예요. 그들을 모세의 장인 그때로부터 시작해가지고 돕고 이스라엘 옆에서 지켜주고 눈이 되어주고 함께 해주고 이러면서 수많은 이스라엘이 무너져 갈 때도 레갑 자손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청종하는 사람들을 세웠고 이스라엘이 무너질 그때에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자들로 세워서 나중에는 목자들이 되어서 베들레헴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을 증거하는 증인이 되게 하셨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이 역사가 이렇게 끄어지면 참 더 재미있는 거죠. 겐 자손이 레갑 자손이구나. 그들이 예수님 시대의 목자가 되었을 수 있구나. 충분히 가능성이 있는 대목들이지요. 그래서 이 겐 사람들 유목민인데 어쩌다 보니까 아말렉 사람들하고 섞여 살게 되었어요. 이 사사기 아까 읽었던 부분 1장 16절에도 유대 사람들하고 유다 민족하고 같이 지내다가 3장으로 이렇게 넘어오면 어떤 이야기가 나오냐면 아말렉이 쳐요.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도 아말렉 에글론 왕을 섬기는 18년 동안 섬기는 이 치욕을 당하거든요. 이때 아마 이 겐 사람들도 뭐 이제 노예처럼 또는 종처럼 이렇게 지내다가 아말렉과 함께 섞여서 살고 그렇게 지냈던 것으로 많이들 학자들이 해석을 합니다. 나중에 이제 이스라엘이 성장하고 세력이 커져서 아말렉을 칠 그때에 그곳에 함께 살고 있었던 겐 사람들을 이제 분리시키는 거야. 야, 너희 살려줄 거야. 애굽에서 너희가 선대했고 너희가 우리의 눈이 되었고 너희가 우리를 도와줬기 때문에 우리가 이곳에 있었고 이렇게 훌륭한 나라와 민족을 이루었으니까 너희를 살려줄 거야.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그 약속하심이 이루어지는 대목을 보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요, 이스라엘을 선대하고 축복한 자를 구원하세요. 그리고 그들을 저주하고 그들을 괴롭힌 자들을 심판하신다라는 거죠. 여러분, 그러면 우리가 다 이스라엘이고 우리가 다 하나님의 자녀라고 한다면 옆에 있는 사람들을 축복해야 될까요? 저주해야 될까요? 축복해야 돼요. 이게 나만 축복을 받아야 된다 이런 개념이 아니라 내 옆에 있는 이스라엘 사람 같은 하나님의 백성 같은 하나님의 자녀 같은 사람들을 내가 축복하면 그 약속은 하나님의 약속은 지금도 동일하게 적용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 안에서는 미워하지 마세요. 사랑하세요. 선대해 주세요. 나 그냥 집에 갈래. 우리의 눈이 되어줘. 눈이 되어줘야 돼요. 그게 선대고 그 행위를 어쩌면 하나님이 기억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어쩌면 죽을 수밖에 없는 심판의 그날에 그 작은 선대함이 우리를 구원할 수 있는 놀라운 능력이 될 수 있다라는 거지요. 말씀을 돌아와서 좀 계속 보면 우리 7절로 9절까지 좀 다시 한번 살펴보죠. 사무엘상 15장 7절로 9절 말씀 같이 읽어보죠. 시작. 사울이 하윌라에서부터 애굽 앞 술에 이르기까지 아말렉 사람을 치고 아말렉 사람의 왕 아각을 사로잡고
칼날로 그의 모든 백성을 진멸하였으되 사울과 백성이 아각과 그의 양과 소의 가장 좋은 것 또는 기름진 것과 어린 양과 모든 좋은 것을 남기고 진멸하기를 즐겨 아니하고 가치 없고 하찮은 것은 진멸하니라. 아멘. 모든 사람을 진멸했는데 두 가지 문제가 드러났어요. 하나는 뭐냐면 왕 아각을 살려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가 어떤 거냐면 뭐 좋은 아주 보기 좋아 보이는 짐승들, 기름진 것들 이런 것들을 남기고 진멸했다라는 거죠. 가축 같은 경우에는 아까워서 못 죽였던 것 같아요. 나중에 변명하는 장면을 우리가 보면은 하나님께 제사 드리려고 그랬다 뭐 이런 말도 안 되는 변명을 하고요. 아각이라는 왕을 남겨둔 것도 하나님의 말씀 진멸하라는 말씀을 어긴 거예요. 여러분 이 전쟁은요 그냥 승리하고 빼앗고 우리가 이겼다 영토를 넓혔다 이런 개념이 아니라고 제가 말씀드렸어요. 헤렘의 전쟁이에요. 하나님이 심판하시는 거예요. 그 심판의 도구로 사울이 지금 부름받았는데 그가 자기 보기에 좋을 대로 행하는 거예요. 야 좋은 건 좀 남겨. 야 아각 살려놔. 아각을 왜 살려놨을까 생각을 해보니까 이 당시 이제 문화가 어떤 문화가 있냐면 왕을 죽이는 자가 그 전쟁에서 공이 가장 큰 자예요. 그리고 그 왕이 적장을 데리고 있으면 이게 가장 큰 나의 이 전리품이 되는 거예요. 왕이. 그래서 이때도 왕을 죽이면요 왕의 머리를 이렇게 찔러가지고 어디 이렇게 걸어놓고 뭐 이런 일들도 했거든요. 이게 전리품인 거예요. 내가 승리했다. 이 전쟁의 공로자가 나다. 내가 우승했다. 내가 1위다. 이런 의미인 거예요. 지금 아각을 사로잡아 와가지고 사람들에게 보이면 누구 이름이 드러나냐면 사울의 이름이 드러나는 거예요. 거기서 진멸했으면 죽었다 끝인데 그를 잡아왔어요. 사람들에게 보이는 거예요. 사람들에게. 아각 왕을 죽이려는 것도 사울이고 그를 데려온 것도 사울이고 모든 공을 자기가 얻고 싶었다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도 쭉 보다 보니까 12절 말씀에 기록하는 것이 자기를 위하여 기념비를 세우고 사울은 전체적으로 지금 자기중심적으로 돌아가고 있는 거예요. 내가 나를 위해 내 기념을 하며 내 이름을 드높이며 그래서 짐승도 아각 왕도 살려두었던 거죠. 말씀을 계속 보죠. 10절로 우리 12절 말씀 같이 읽어보죠. 시작. 여호와의 말씀이 사무엘에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내가 사울을 왕으로 세운 것을 후회하노니 그가 돌이켜서 나를 따르지 아니하며 내 명령을 행하지 아니하였습니다 하신지라. 사무엘이 근심하여 온 밤을 여호와께 부르짖으니라. 사무엘이 사울을 만나려고 아침에 일찍이 일어났더니 어떤 사람이 사무엘에게 말하여 이르되 사울이 갈멜에 이르러 자기를 위하여 기념비를 세우고 발길을 돌려 길갈로 내려갔다 하는지라. 아멘. 사울이 모든 그 전쟁의 공을 자기에게 돌리고 자기에게 세우려고 짐승도 살려두고 아각 왕도 사로잡았습니다. 근데 그 장면을 보시고 하나님이 11절 말씀에 보니까 사울을 왕으로 세운 것을 후회하노니 이렇게 기록해요. 하나님이 후회했다라는 기록 때문에 하나님이 자기가 계획하시고 자기가 택하신 그 일들을 후회하셨을까? 내가 실수했다라고 표현하셨을까라고 볼 수 있지만 그런 의미는 아니에요. 여기서 후회하다라는 게 이제 히브리어로 나함이라는 단어를 쓰는데 이게 어떤 의미냐면 본래의 뜻은 큰 숨쉬다예요. 그러니까 한숨 쉬셨다라는 거. 한숨 쉬셨다라는 그 단어가 이제 히브리어로 그 가운데 후회했다라는 의미도 들어오게 돼요. 그러니까 원래 의미는 뭐냐면 하나님이 사울 왕을 보고 그렇게 자기 공을 세우고 자기 뜻대로 하려고 하는 그 모습을 보고 한숨 쉬신 거예요. 어쩌면 안타까워하고 어쩌면 속상해하고 화도 나고 후회한 그런 인간적인 표현을 빌리자면 후회 같은 그런 단어를 쓸 수도 있었다라는 거죠. 엄밀히 따지면 사울을 보고
안타까워하고 실망하고 화가 났다라는 것에 더 가까울 수 있다라는 거예요. 왜 안타까우셨을까? 왜 안타까우셨을까? 아주 재미난 대목이 11절에 기록하고 있는데, 내가 사울을 왕으로 세운 것을 후회하노니 그가 돌이켜서 나를 따르지 아니하며, 이렇게 기록해요. 그러니까 돌이켜서 나를 따랐으면 좋겠는데 돌이켜서 나를 따르지 않았다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내 명령을 행하지 아니하였다라고 기록하는 거예요. 여기서 나를 따르지 않고 내 명령을 행하지 않는 건 이해가 가는데, 여기서 하나님의 마음이 분명하게 드러나는 그 앞에 있는 게 그가 돌이켰으면 좋겠다, 이거예요. 하나님이 지금 사울에게 기회를 한 번 더 주신 거예요. 사울이 자기의 뜻과 자기의 방법과 용사들을 불러 모으고 사람들을 세워갖고 전쟁을 이기고 이 나라를 통치하는 그런 모든 모습, 그런 모습으로부터 돌이켰으면 좋겠는데 그 기회를 마지막으로 한 번 더 주신 것이고, 이스라엘을 통하여서 원래 약속했던 아말렉을 진멸하고 심판하고 겐 사람들을 다시 구원하고 살려내는 그 일들을 이루어가고 싶은데, 하나님이 주신 그 마지막 기회 가운데 그는 듣지 않고 순종하지 않고 행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그냥 단순히 명령하시는 것이 아니라 개인 사울에게, 왕 사울에게 한 번 더 기회를 주셔서 돌이켰으면 좋겠다. 이제 내 말을 다 순종했으면 좋겠다. 진멸할 때 진멸하고 그 생명을 다 죽여야 할 때 죽였으면 좋겠다라는 그 하나님의 마음이 드러나는 대목이라는 거죠. 돌이켜라, 돌이켜라. 그런데 사울은 행하지 않습니다. 12절 말씀 가운데 이런 기록이 또 나오죠. 중간부터 보면 어떤 사람이 사무엘에게 말하여 이르되 사울이 갈멜에 이르러 자기를 위하여 기념비를 세우고 발길을 돌려 길갈로 내려갔다 하는지라.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 돌이키지 않고 회개하지 않고 순종하지 않는 그 사울의 모습을 보면서 사무엘은요 밤새 부르짖으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어떻게 해야 합니까? 이 나라와 이 민족 어떻게 해야 합니까? 사울이라는 저 사람 어떻게 해야 합니까? 얼마나 마음이 애통했을까요? 그렇게 기도하고 아침에 일어났는데 어떤 사람이 말하는 거예요. 사울이 자기를 위해서 기념비를 그 갈멜에다가 세운 다음에 길갈로 내려갔다라는 거예요. 여기에서 사울이 세운 기념비가 참 궁금했어요, 저는. 근데 이 성경에는 나오지가 않죠. 사울이 세운 기념비. 사울도 표면적으로는 어떻게 살아갔냐면 우리 진멸하라는 모든 것들에 대해서 좋아 보이고 기름진 것들을 어떻게 했어요? 빼냈잖아요. 빼돌렸잖아요. 이거 하나님께 제사 드려야 된다라고 얘기했어요. 아마 제가 여기 있는 사울, 악한 사울이었어도 기념비를 세운다고 할 때 거기에 만약에 글자를 새긴다고 하면 하나님이 주신 영광이다 이렇게 쓸 거예요. 안 그러겠어요? 내가 이겼다, 내가 승리했다 쓸까요? 아니에요. 아마 사울이어도 그렇게 악하고 자기를 드러내기를 좋아해도 쓸 때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승리를 주셨다 이렇게 썼을 수 있어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그것을 바라보는 제3자의 시선인 거예요. 3자의 시선이 다른 사람의 어떤 사람의 시선이 어떠냐, 그것이 무엇이었냐면 사울이 새긴 그 기념비는 아무리 봐도 자기를 위하여 세운 것이더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모습이요 우리 안에도 많아요. 겉으로는 하나님께 영광 돌립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 모든 영광 드립니다. 저를 여기까지 인도하셨습니다 라고는 말하는데 내 마음 깊은 곳엔 뭐가 있냐면 나를 드러내고 싶은 사람들이 굉장히 많다라는 거예요. 목회자도 그래요. 목회자도 그래요. 하나님 다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라고 말하고 나서 그 뒤부터 자기 자랑을 막 늘어놓는데 제가 뭐 금식했고 제가 뭘 했고 제가 결단했고 제가 뭘 해서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여러분 아니에요. 저도 그러고 싶지 않고요. 여러분들도 그러면 안 돼요. 폼에 있지 않아요.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것. 말로 앞에 하나님께 영광입니다라고 말했다고 진짜 하나님께 영광을 드려지는 것이 아니라
모든 사람이 봤을 때, 다른 사람들이 봤을 때, 어떤 사람들의 눈에 봤을 때 정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냐 아니냐, 이게 더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여러분의 인생, 여러분의 삶을 이끄신 하나님, 정말 하나님을 높이십니까? 하나님께 정말 영광을 돌리고 다 모든 것이 은혜라고 고백합니까? 우리 가운데 그게 있어야 되는데 교묘하게 하나님의 영광을 포장하고 그 안에는 나의 유익과 나의 이름남과 나의 성공과 이런 것들을 둘 때가 너무나 많다라는 거예요. 어쩌면 사울이 그랬을 것 같다라고 제가 말씀드리는 거죠. 어떤 자의 눈엔 분명히 자기를 위한 기념비로 보였다라는 것. 여러분, 우리가 우리의 시선과 우리의 삶과 우리의 모습들, 모든 것들을 자꾸 돌아봐야 하는 이유가 된다라는 겁니다. 말씀을 좀 정리합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민족을 이루고 나라를 이루고 너희를 선대하고 너희를 축복하는 자를 구하고 축복하며 너희를 저주하는 자를 저주하겠다 약속하신 그 장면이 오늘 아말렉과 겐 사람을 통하여서 드러납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당신의 선한 계획을, 분명한 약속을 잊지 않으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사울에게 한 번 더 기회를 주시고 그가 돌이켰으면 좋겠는데, 이제 말씀을 들었으면 좋겠고 순종했으면 좋겠는데 사울은 듣지 않아요. 여러분, 우리가 사울처럼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따라 하나님 말씀을 받아 살 수 있는 자들 되기를 원합니다. 그런 저와 여러분 우리 되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